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신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을 고르라 한다면 아마 서슴없이 고를 수 있는 장 중에 하나가 오늘 다니엘서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이름을 알려주신 몇 군데 안 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에 천사 이름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8장과 9장에 나오고 10장에 미가엘. 그 외에는 여러분이 천사 이름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는 뭐 라파엘도 알고 누구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두 천사 외에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우리가 다른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한편으로 말하면 신비하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신비를 많이 쫓으면 유혹받고 잘못된 시험에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단 만들고 또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혼란과 잘못된 미혹의 영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그런 케이스들이 한국 교회들과 이민 교회들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10장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아시면 됩니다. 그 이상을 나가는 것도 교만이고 그걸 모르는 것은 무지입니다. 성경이 알려준 만큼 알고
아, 내가 이 정도 한계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깨닫고 다 합니까? 다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순서에 따라서 함께 오늘 10장을 볼 차례니까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곧 주전 536년 내지는 535년,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후반이었던 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를 했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딱 한 분만 다니엘보다 연세가 많으시다고. 오늘 우리 그분께서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우리 일금 권사님 90대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8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좀 나이가 몇 살은 어리긴 하지만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금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80대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80대 계신 성도들 중에서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안 먹었다가는 큰일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3주나 21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혹은 약간의 어떤 것들만 먹고 금식 내지는 절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건강에 큰일 납니다. 의사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말릴 만한 사건이 오늘 10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금식도 해왔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90대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크게 사실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받으셔야 됩니다. 아, 기도의 사람은 이렇구나. 기도의 샘플은 이런 것이구나. 그가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90이 가까운 나이에 21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거기에는 적어도 2가지의 백그라운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장, 8장, 9장에서 쭉 펼쳐진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자기 민족이 큰 환난과 전쟁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 전쟁이 그냥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기 민족의 5만 명 이상을 잡아갔던 그 사건과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그 앞에 펼쳐질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니, 바벨론의 사건보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5만 명을 잡아간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이 민족의 장래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 끔찍한 장면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한 현실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스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유대로 돌아갈 때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5만 명은 귀환한 후입니다. 벌써 귀환하여 돌아가서 성전에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기설기한 집들에 살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잘 마련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면 참 좋았겠지만 파운데이션만 딱 놓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딱 멈췄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다. 현실적으로 5만 명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주변에 유대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성전에 건축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성전 건축이 안 된다고, 멈췄다고, 파운데이션만 넣고 끝나버렸다고. 사람들은 안 돼, 너무 어려워, 이건 우리 일이 아니야.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는 군사력도 없어, 경제력도 없어, 우리는 인력도 안 돼, 모든 건데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파운데이션만 놓고 덩그러니 파운데이션만 놓은 그 자리에서 이들은 그냥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이나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 버린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들은 바로 그때가 오늘 10장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랫동안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절망이죠. 하나님, 앞으로의 장래도 큰 문제지만 지금 현재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전이 회복 안 되고 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그 일이 회복되겠습니까? 예배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참 좋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지고 깨닫고 나아가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으로 그 어려운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에너지가 기도로 바뀌니까, 환경이 극심하게 곤란할 때 그 에너지가 기도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 과연 몇 %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 어려운 에너지를 그대로 안고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는 오늘 10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 나중에 보면 천사가 보냄받았는데,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 먹고 기도를 딱 출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겠다. 천사 보고 가라. 응답의 놀라운 것들을 들려주러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에 가운데 토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습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의 고대 근동지방이나 근동지방에는 유프라테스 강 조금 남쪽에 흐르고 티그리스 강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은 아주 거친 강이고 유프라테스는 조금 그보다는 완만하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주로 유프라테스 강 쪽에 많이 발달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워낙 물결이 거세고 급류가 많아서 사실은 그 강을 건너는 것도 어렵고 또 그 강에서 문명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있기는 했어도 유프라테스 강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인지, 원래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바벨론에서 고위 관료로 살고 있던 그는 은퇴한 적이 없는 관료였습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일했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페르시아도 일했습니다. 그는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현역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바벨론에서 티그리스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위해서 따로 장소를 마련하고 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듯,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서 금식하듯, 그도 21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21일째 되는 날 기도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엄청난 존재가 그 티그리스 강 위에 떡 하고 버텨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강 위에서 드디어 환상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 열렸는지, 누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존재의 특징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이미 읽은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어떤 존재일까? 내가 만약에 눈으로 봤다면 나는 어떻게 묘사할까?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첫째, 세마포 옷을 입었고, 둘째,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셋째, 그의 몸은 황후 같고, 넷째,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다섯째,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여섯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일곱째,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대략 7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누굴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연관해서 이게 이 존재가 누구일 것이다 라고 근사치에 가까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10절부터 나타나 있는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라고 하는 한 손이 나오는데, 이 한 손의 주인공은 누굴까에 대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 4절 이후에 8절,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존재의 손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의 손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만일 이 존재의 손이라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사람은 천사일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진 천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존재가 누구냐? 사실은 가브리엘일 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사라면. 왜냐하면 8장, 9장에서 계속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8장 16절, 9장 21절. 자, 8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어딘가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가브리엘아, 이 사람으로 하여금 환상 깨닫게 해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9장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건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8장에도 가브리엘이 다니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9장에서도 가브리엘이 다니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나중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나중에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그 천사죠. 가브리엘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두 천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천사의 가능성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가브리엘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놀란 적이 있나? 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오면 놀래요, 안 놀래요? 갑자기 나타나면 놀래죠. 밤 2시 나타나면 놀래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안 놀래요. 기절하거나 죽을 정도까지 기절은 안 해요. 아는 사람이니까. 문제는 어떻게 있어요? 모르는 존재가, 그것도 엄청난 파워를 가진 존재가 갑자기 쑥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무슨 일일까?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놀리죠. 갑자기 나타나면. 그럴 리도 없지만, 우리 생애에 그럴 리도 없지만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깜짝 놀라죠.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나 상 줄 일이 있나? 막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존재는 다니엘이 볼 때 전혀 그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존재인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 존재의 그 모양이 너무 굉장해서 그냥 묘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천사를 묘사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빛났다, 광채가 있었다, 흰 옷을 입었다, 혹은 칼을 들었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것으로 묘사를 하지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묘사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 비슷한 묘사를 한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어디를 여러분이 보시냐면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냐면 앞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이 어떤 성격인가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자세하게 조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다니엘서 10장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싱크로율이 거의 똑같지는 않아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거의 99.9%예요. 별을 쥐고 있다는 거 한 가지만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 존재는 우리가 누구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흰옷은 거룩함을 뜻합니다. 금띠는 왕권을 뜻합니다. 그의 빛나는 몸은 그야말로 이런 색깔에서부터 반짝반짝한 황금빛이 튀어나오는 색깔이며 그의 얼굴은 워낙 찬란하기 때문에 그 빛이 나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나를 태울 것 같으며 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눈빛이었으며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물소리, 사람의 소리와 같다고 그랬고 요한계시록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비슷합니다. 수사적인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렁찬지 얼마나 거대한 음성이 들리는지 이걸 듣는 순간 가슴에 방방방방방방 뛰고 여러분 마치 우파가 울리면서 소리가 웅크 하면서 막 울리는 것 같은 그 소리가 들려서 오늘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세례 사도 요한도 기절한 것처럼 되었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기절한 것처럼 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천사들 앞에서 기절하지는 않습니다. 놀랄 수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8절 마지막과 9절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듯하였고 나는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냥 그 환상과 영광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기절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대로만 만나면 여러분은 죽은 것 같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진짜라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많이 감추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니면 가짜든지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사탄이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영광을 많이 갈무리하고 감추고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본질대로 나타났으면 다 죽습니다. 그 빛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놀라운 존재인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이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나를 위해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다시금 돌아가서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구나. 늘 내 속에 상기시키고 기념하고 재현하고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경험한,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늘 구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다 이해 못했어요. 왜? 다니엘 때는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9절에
가브리엘로 보이는 한 천사가 예수님 후에 등장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도 그랬고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 다음 천사들이 나타나서 장래 일들을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뭘 했느냐? 분명히 이건 천사예요. 9절부터 나타나는 존재는 분명히 천사예요. 이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0%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사는 보내심 받은 존재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보냄받았다고 밝힙니다. 두 번째, 12절.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여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냄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우리 한번 같이 스스로 대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대결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과 유치원 꼬마와 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건장한 20살 대학생 남자아이와 3살짜리 꼬맹이가 권투해보자. 그것만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왜 이 존재가 바사 군주에 의해서 막혔냐면 힘이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비슷하면요, 밀치고 당기고 밀당하죠. 가야 돼, 못 가. 가야 돼, 못 가. 그러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며칠이 지났습니까? 21일이 지난 거예요. 그럼 밀고 당길 때는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사죠. 지금 천사들끼리 붙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바사 군주라고 얘기는 악한 천사와 또 하나는 가브리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사가 힘이 비등하게 견주고 있어서 도무지 가브리엘이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센지.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사 왕국의 왕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고 그 군주 아래에 다스리고 있는 어떤 집합적인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브리엘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집합적인 힘 앞에서 사실은 뚫고 나갈 힘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냈습니다. 미가엘을 보냈어요. 미가엘은 누구냐?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돕는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음 탄생할 때부터 미가엘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미가엘아, 너의 목적과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미가엘은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였습니다. 너의 군주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니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줌으로 미가엘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둘이 힘을 합하여서 뚫고 드디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달해서 온 때가 바로 21일째 기도가 끝나는 시간에 그가 도달해서 드디어 그 영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 드릴게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설명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또 돌아가는 길에 바사 군주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아직 헬라의 군주는 나타난 적도 없고, 헬라의 군주는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나타나는 세력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력을 또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페르시아 군주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영적인 세력이 나라를, 제국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세력과 집단이 타락한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선한 천사들이 더 잘 싸울 것이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더 잘 싸울 것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천사들이 더 힘을 발휘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가브리엘도 싸우고 미가엘도 싸워요. 누구를 위해 싸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싸워야 됩니까? 이미 와서 사명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와서 다 설명해 주고 11장에 보면 미리 일들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왜 싸워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여러분은 이것을 그렇게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안 됐어요. 성전 건축이 안 된 데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충동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방해한 줄 아세요? 무려 15, 16년 동안 방해해서 15, 16년이 지난 후에야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10년, 15년, 20년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합심하여 한 기도도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는 길에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워줘야, 미가엘과 함께 싸워야 이 성전 건축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좀 중단되어 있잖아. 그리고 헬라 군주가 이럴 텐데 그 이르고 나서 그들이 와서 또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때도 또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힌트가 또 있어요.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여기서 그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을 내가 도와서 미가엘을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돕고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왔어요. 서로 협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도와서 이 고레스 원년에 내가 그를 도와서 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재정 지원하겠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데,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으로 말하면 물론 그 사람은 정책을 좀 유화 정책을 썼고 전 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다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는가 하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것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지도자의 배후에서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뒤에서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 뒤에서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뒤에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뒤에서 어떤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든지 선한 천사든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지도자의 삶에는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느냐? 더 센 악한 천사들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약한 존재에게는 약한 천사가 붙어있어요. 악하더라도. 강한 파워 있는 어떤 위치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천사가 붙어있어요. 또 그만큼 선한 천사도 붙어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곰곰이 한번 집에 가서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적용을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타락한 천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말씀 많이 듣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경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굴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의 토대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늘 말씀 연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기도 많은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탄이 너는 내 편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해가 많거든. 아, 사탄이 나를 눈여겨보고 있으며 방해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도 방해도 안 해. 기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도 안 해. 그러면 나는 오합지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 내셔야 돼요.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모임 갖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활동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뭔가 결정해버리면 사탄은 그거 우습게 여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노량물이야. 너 기도하지도 않고 네가 한다고? 네가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우습다, 우스워.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모임 갖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사탄은 결단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은 안 건드립니다. 사탄이 믿지 않은 사람 건드리는 거 봤습니까? 방해하는 거 봤습니까? 안 건드려도 내 편인데. 그렇잖아요. 안 건드려도 내 편인데. 교회 다니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건드려도 내 편이에요. 근데 왜 자꾸 방해하고 막고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자꾸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편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자꾸 차단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여러분 좀 뭔가 마음에 작정하셔야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에 좀 뭔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들으시고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일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방해꾼을 즉시 처단하지 않습니까? 놔두시기도 해요. 왜? 네가 정말 이 기도가 끝까지 네가 하겠느냐? 네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기도하느냐? 방해 생기면 아유 못하겠네요 이러느냐, 아니면 주님 제가 정말 약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박사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요. 잘못하면 지식 전달자밖에 안 됩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서 있는 허수아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천사들이 존재하는구나. 악한 천사들도 존재하고 선한 천사들도 존재하는구나. 그들의 존재는 실제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중에 악한 천사들의 존재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영적인 삶을 못 살도록 막는 세력입니다. 악의 실체입니다. 리얼리티예요. 악의 실체예요. 그러나 악의 실체에게 모든 여러분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게으르면 악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지하면 악의 유혹에 여러분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이 있고요. 저의 책임이 있고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악에게 책임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이 약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한 천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어느 때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그리고 어느 때 천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느냐, 기도할 때예요. 네 번째,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이 싸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선한 천사가 있지만 악한 천사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졸음을 주어서 말씀 못 듣게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5만 가지 잡생각을 주어서 말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방탄을 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를 주어서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악한 천사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한다, 그렇게 오판하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가 무슨 자동 자판기 아닙니다. 무슨 주문 아닙니다. 내가 여기만 오면 아무것도 시험 안 받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휘잡아 놓을 수 있어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싸움이 끝나는 때가 있는데, 왜 이 싸움이 끝나냐면 주님께서 기한을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주님 대 사탄의 싸움이 아니에요. 천사들끼리 싸움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싸움에 허락하시기도 하고 허용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개입하시기도 하는 주님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과 사탄이 싸우는 거다. 예, 사탄은 와서 시험도 하고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 앞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사탄이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계획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을 생각, 우리가 그냥 필요상, 영적인 싸움상 예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운다 이렇게 말은 하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탄의 나라는 싸울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는 승리요, 능력이요, 이김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권세가 드러날 때는 사탄은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세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 제가 아는 만큼 전해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물론 다른 본문에 가면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측면들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있으시거든 다시 기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거든 한 끼라도 금식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지금 3분 하고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거든 기도하십시오. 5분만 하게 해달라고. 5분 하시는 분이 있거든 10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0분 하시는 분이 있거든 30분을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뺏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기도 뺏기지 마세요. 기도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 뺏기지 마세요. 기도의 장소 뺏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놀라운 시간 뺏기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